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구약성경 역대하에 나오는 유다왕 요시야,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겁니다. 네, 요시야 왕 이야기죠. 네, 종교개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칭송받던 왕인데 왜 갑자기 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문제에 대해 좀 파헤쳐보려고요. 아, 그거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뭐랄까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그 메시지 내용 자체보다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너무 집중할 때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아, 전달자요? 그렇죠. 선한 왕으로 평가받던 요시야가 왜 하필 이방 왕, 그것도 당시 강대국인 애굽 왕 느고의 경고를 그냥 무시했을까? 그리고 그 경고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걸까? 이런 질문들이죠. 네,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인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겁니다. 그럼 먼저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 정화랑 유월절 준수 같은 대대적인 개혁을 다 마쳤어요. 나라가 안정된 시점이죠. 네, 그렇죠. 개혁을 잘 이끌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북방에서 전쟁이 나요. 갈그미스에서.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거길 가려고 유다 땅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지정학적으로 그렇죠. 이때 느고가 요시야한테 사신을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빨리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당신은 나랑 싸우려 들지 마라.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었죠? 꽤 직접적인 경고였어요. 하나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근데 역시야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변장까지 하고 무기또 전투에 나갔다가 결국 화살 맞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하죠. 참 안타까운 결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 거기서 자료들이 주목하는 핵심 해석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놀랍게도 이방왕 느고였다는 관점이에요. 아, 이방 왕을 통해서요? 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메시지가 느고 왕 자신이나 뭐 애굽의 번영 이런 걸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요시야 왕 그리고 유다 백성의 안위를 위한 경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를 위한 메시지였다. 그렇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가 좀 적대시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도 당신 백성을 위해 일하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뭐랄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애굽 왕을 쓰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요시야의 그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 어떻게 저 이교를 섬기는 이방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 하는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 어쩌면 편견, 거기에 딱 사로잡힌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전달자인 느고, 그 배경만 보고 메시지 자체는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이게 비단 옛날 왕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당신도 살면서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류인데 이런 이유로 혹시 흘려들은 중요한 이야기나 조언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그 결과는 결국 메시지를 무시한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결국 손해를 본 건 요시야 왕 자신이었잖아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손해본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지속적인 겸손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의 중요성입니다. 요시야는 분명히 그 전까지는 정말 훌륭한 개혁을 이끌었던 왕이 맞아요. 내 업적이 대단했죠. 하지만 그 과거의 성공이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하나님의 그 경고 메시지보다 앞세우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진정한 영적 겸손이라는 건 그냥 자세를 낮추는 척 이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는 열린 마음, 깨어있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올바른 판단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게 날카롭게 다가오네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잘했어도 매 순간 새롭게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런 겸손함과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내가 옳다고 막 확신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생각과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료들은 결국 우리가 가진 그 선입견의 틀, 이걸 깨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나 예상 안에 딱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누가 말했냐가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이걸 분별하려는 겸손한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세와 노력. 그러려면 잠시 멈춰서 기도하고 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요시야는 그 점에서 너무 성급했던 거죠. 네, 너무 자신만만했거나요? 그렇죠. 결국 내 생각, 내 경험, 내 편견 이런 걸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메시지를 외면했을 때 그 결과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손해보는 걸로 돌아온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든 현실적인 문제든 그 결과를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메시지.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네요. 네, 오늘 살펴본 요시야 왕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시대를 넘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고정관념, 편견의 벽을 좀 넘어서야 한다는 것. 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 아니면 좀 불편한 상황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꼭 필요한 지혜나 경고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전달자가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걸 겸손하게 분별하려는 열린 마음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당신의 생각이나 계획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 말을 전한 사람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흘려버린 조언이나 정보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안에 당신이 미쳐보지 못했던 어떤 중요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되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